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인들이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아람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물에 빠진 그 도끼를 건져낸 일과 이어서 벌어지는 것임을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사소한 일에서 나라를 구하는 아주 큰 일로 그 문제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잠깐 내용은 어제 읽은 내용이지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작전을 펼치는데 뭐 매복을 하든 기습을 하든 그 미리 다 알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응을 하니까 작전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 실패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미리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더라.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는 거,
미리 다 알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게하시가 거짓말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앞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느 길로 오는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앞서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지요. 이런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는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앞서 걸어봤고 또 더 나가서 그 성품과 그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알고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엘리사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한 사람 죽이면 그 다음 수월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 집에 있는 사환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하는 탄식인 거죠. 내 주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이야기가 앞서 도끼를 빠뜨렸던 그 제자가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데. 똑같은 탄식하는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 말씀 가운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종의 눈에 보는 것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한 집을 겹겹이, 수도 없는 그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이 엘리사가 결국은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평안한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방법을 택해죠. 누가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걸까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방법을 믿지 못하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을 때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를. 그 기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이 종도 보게 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세요. 걱정하지 않게 해 주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세요. 종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종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함을 갖게 되고, 이 평안함이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한데 옆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 모두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해주시고 나의 평안이 이 사람에게도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보호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할 일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그 사실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그랬어요. 가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람 나라 군대의 병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이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갔어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을 호랑이 굴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 떠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적의 핵심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서 사마리아가 이 아람 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근데 상황이 역전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겠다고 찾아온 원수들인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여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원기 회복시켜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시간이 조금 흘렀겠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 거놓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엘리사가 한 일은 앞을 보게 된 그 일의 결과를 알게 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한 일은 칼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먹여줬어요. 돌려보냈어요.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절대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방이 둘러싸인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창과 칼이 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 다 겨눠진 상태에서 엘리사는 나는 너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를 너희가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령 다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심을 엘리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믿음은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상황은 분명 사소한 어려움에서 이제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문제가 더 확대됐어요.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주세요. 분명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죽는 일이 아니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게 진짜 고난의 목적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보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환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되고 가르쳐줘서 이 고난이 이 종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멀리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방법을 다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나올 거다. 거기서 한 가지가 뻗쳐 나올 거다. 거기서 많은 결실을 맺을 거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새의 가지에서. 가장 가깝게는 다윗이지만 이미 다윗은 지나온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을 거다. 그런데 그 결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고, 젖을 뗀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 평화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동물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동물원 같은 데 이렇게 보여주게 될 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이 개와 호랑이가 같이 장난치고 놀아요. 호랑이 그러면 그럼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람도 잡아먹잖아요. 근데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호랑이가 사람과 장난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이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지 않고 개가 장난을 쳐도 그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독사는 물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손 집어넣고 막 장난을 치고 어린아이가 막 괴롭히고 뭘 알겠어요? 막 괴롭히잖아요. 그죠? 독사가 안 문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깨끗하세요? 아니요, 저 자신도 참 내가 목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나를 또 다듬어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저 이 문제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더 멀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닐까요? 죽이는 게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평화고, 그게 진짜 복수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누구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대요.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이 아픈 거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되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맘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곧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신대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마다 다 힘자랑을 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이전에는 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벨론이 괴롭히고 다 괴롭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망해요. 힘 자랑하는 나라들은 다 망해요. 힘이 아닙니다. 가장 평화로운 모습,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호랑이와 개와 같이 뒹굴어요. 호랑이와 사람이 함께 뒹굽니다. 그게 평화래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고난이 하나님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보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곰과 송아지가 함께 뒹굽니다. 사자와 사람이 함께 뒹굽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평화, 그런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 당하는 일들 그저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